오늘은 복되게 하라, 오늘 네 번째 시간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11조 그러면은 귀를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는 별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믿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 11조 얘기를 왜 목사님들이 하기가 어려우냐? 요즘 현대인들은 돈 얘기하면, 물질 얘기를 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 11조 안 한다고, 누가 11조 안 한다고 교회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11조는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금 얘기를 하는 할 때마다 목사에게는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면 어떨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는 장로님이면 당연히 진급심사가 지방회 때 있는 것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장로님이 지방회 때 진급심사,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하고 천거하지만 장로님들의 심사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장로님 정도 되면 지방에는 당연히 오셔서 진급심사 1년급, 2년급 받고 당연히 장로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장로님들은 진급 대상자인 장로님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회가 되는데 우리 불꽃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안 나타났어요. 심사하는 동안에 안 나타나면 예배 끝나기 전까지, 요즘에 감리사님이 예배 끝나기 전까지 오시면 통과시켜준다. 근데 멀리 지방에 가 계신 거예요. 누락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 얘기를 안 해주셨는 거예요,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해주셨냐고, 목사님 때문에 진급 누락됐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장로님 정도면 다 알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 말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장로님이면 다 알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누락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늘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되게 하라고 선포해 놓고 복된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목사님 왜 그때 11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듣고 안 하는 거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 제가 첫날도 그랬어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복된 거예요.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험 드는 분들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시험 드는 분들 보면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것이겠느냐? 자, 제가 질문합니다. 내 영혼이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내 영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시간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와라. 그럼 우린 가요.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가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래요. 나의 것. 나의 것 도둑질하지 말래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복되게 하라.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일해서 소득 벌어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은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 내 것처럼 쓰면 마음이 불편해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외상질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이게 대형 마트가 있어서 외상할 수도 없지만 예전에는 다 동네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두부 한 모 주세요, 뭐 과자 하나 주세요, 나중에 엄마가 드릴 거예요. 걸리면 난리 나요. 외상하면 남의 것 빼먹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아침에 거론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오늘 10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는. 물질의 저주가 뭘까요? 쓰잘데없는 지출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지출문. 자, 11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거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절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의 법전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구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건강 가지고 일한 것 같죠? 10분의 1은 10분의 9가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래. 여호와의 것이래.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죠. 100년을 사셨던 빌리 그레함,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오셨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도적질하는 죄다. 11조 하지 않을 때 그건 빚을 갚지 않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줄 때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교인의 의무가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 이 세 가지예요. 11조. 제가 재작년 당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티오가 10명당 한 분, 60세 이상 된 분들은 정족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입교인 10명 가운데 권사 한 분을 15분 가운데 한 분을 세우다 10명 가운데 한 분을 세우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권사티오가 많아요. 그래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남자분들 45세, 여자분들 47세였어요. 그런데 감리교 법에 준해서 권사님들도 세우고 계십니다. 감리교법은 35세 이상이고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직임을 받을 수 있어요. 교인의 의무를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안 봤어야 되는데 권사님들을 좀 세우려고 보다 보니까 11조 하는 분들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인의 의무라고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교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기획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는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장로 아들이고 장로 딸이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게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을까 봐, 내 자녀가 11조 돈 얘기하면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아무개야, 너 금년 한 해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봐. 해보고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시는지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만군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해보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 어렵죠. 요즘에 MZ세대들은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마, 여기 자녀들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자녀에게 너 11조 하니? 너 월급 얼마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뭐 제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물어봐요. 너 11조 얼마 했니? 그 캐나다는요, 2주에 한 번씩 월급이 나와요. 너 얼마 했니? 너 11조 얼마 하니? 확인해요. 그런데 알아요, 아이가. 하나님의 것을 띄고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돼.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록펠러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는 많죠. 이 어머니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 록펠러는요, 6살 때 어머니에게 11조 유산을 배웁니다. 9살 때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9살 때서부터 점원 노릇을 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던 록펠러. 6살 때 어머니가 교회 갈 때 너 이제 혼자 스스로 교회 가봐, 20센트 맡겨주면서 거기서 아이에게 20센트 가운데 2센트는 이거는 11조야 구별해 주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11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록펠러의 고백에 보면 내 신앙의 유산은 누구에게서 배웠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잘 물려주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인원도 점점 출산율이 낮아져서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6만 명밖에 안 된대요.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저희 때는 100만 명이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마저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난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11조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오늘 10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여기 온전한 11조.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한 2년 동안 정성껏 드렸는데 별반 다르는 게 없는데요. 11조 어떻게 드렸어요? 드리는 거는요, 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온전한 11조.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11조 하는 분들은 늘상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건 줄 알고, 11조를 드릴 때에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믿음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풍성하게 드리려고 하고, 뭐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드린다고 손해나겠나 이렇게도 드리지만, 이게 처음 11조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한 청년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하더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아르바이트 할 때 80만 원 버는 거에서 8만 원 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 450만 원을 받으니까 45만 원을 뛰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하면서 11조 서원을 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왜?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11조는 나중에 벌면 좀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목사님 이거 하나님하고 서원은 했지만 조금 미루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도로 11조 부담 안 될 만큼만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11조는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죠? 11조 이게 세금 전에 띄어야 되나 세금 후에 띄어야 되나, 그런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총 11조 총 수입에서 띄어야 되느냐 생활비에서 띄어야 되느냐, 왜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왜 대답 못해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느끼시면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제 아들이 왔어요. 7년 만에 아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저희 집에 TV가 고장나니까 자기가 TV를 하나 사주겠대요. TV를 하나 사줘. 그리고 뭐 자기 옷도 사입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니까 저와 제 아내가 아들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옷도 좀 필요한 거 사라.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해라. 병원 가서 뭐 치료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자기가 쓴 비용만큼을 보내줬어요. 근데 마음이요,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도로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면,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면서 구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 영어로 테스트인데요,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게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축복까지 오늘 말씀 다 하고 계세요. 짧은 말씀을 읽었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모자람이 없이 내가 부어주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고 내가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 내가 조금씩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11조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비결이에요. 복되게 하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 오케이, 납득이 돼, 그러면은 복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신대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황충의 피해, 메뚜기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황충의 피해가 뭘까요? 황충의 피해, 이거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예전 찬송가로 71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때 헌금 시간 있잖아요. 채플, 매주 신학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에 채플 시간 드릴 때 헌금 시간에 꼭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신학생들 괴짜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가사를 개사해서 하나님 앞에 왜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그 척도, 사랑의 척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다 빼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확인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모든 만군의, 이 만군이라고 하는 그 힘을 상징하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대. 그것만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토지 소산물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신. 우리나라 요즘에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태풍도 주로 9월 달에 많이 오더라고요. 9월 초, 8월 말 9월 초. 한참 과실들이 열매 맺는 시기에 떨어져요. 열매 맺는 시기에.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 있더라고. 기한이 차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제가 11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놓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있었고,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동해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제 교구 담당, 제가 섬기던 집사님 한 분, 페인트 가게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인데 11조를 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면서 11조를 하면서 간증한 것 제가 기억나고. 근데 뭐 제가 경험한 얘기하면 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도 그 집사님이 간증한 게 뭐 이나무계 집사님이라는데, 그 집사님도 재산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아까워서 잘 못하던 집사님이었대요.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가지면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면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산을. 이 3대 독자 아들이 장가 가서 3번 유산했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는데, 목사님, 왜 이게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3대 독자인데 아이가 자꾸 유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시기를 이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 그거 보여주면서, 집사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결단하시고 11조를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쉬웠겠어요? 그 교회 집사님한테 혹시 또 시험 받으면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목사가 선포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가졌는데 10달 다 재우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고백하더래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처음엔 힘들었는데 11조가 참 세긴 세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나중에 나는 하나님 불러셔서 가도 내 자녀에게는요
그 11조의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통장으로 들어가요. 세금 떼고 다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거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래요. 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복, 이방인들이 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삭, 자기는 전혀 모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흉년의 때 가나안에 그냥 있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랄 지방에 머물러서 우물을 파는데 자기가 팔 때마다 나와요. 창세기 28장 26절 이하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다.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방 사람들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힘든,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쏟아 부어주지 않나. 한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1년 동안 11조 해보고 그만큼 하나님 모자라게 하시는지, 모자람이 없이 살게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11조를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남의 것이면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까워서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양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저는 더 나아가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11조도 내가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사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의 11조를 좀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게 멋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